강의 교재는요, 주교재는 제가 드린 강의안을 그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예, 강의안 잘 보시고요. 그 설명대로 제가 쭉 읽어가면서 추가 첨삭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텐데, 그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은 아마 무리 없이 이 강의를 듣는데 무리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요 책을 보시면, 예, 마이클 호튼이 지은 천국 가는 순례자를 위한 조직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좀 두껍죠. 두꺼운데 이게 조직 신학 전체를 다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 때 배울 구원론과 이제 교회론 파트 부분은 이 책을 보시면 이 책에 321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 요 일정한 분량만 이제 다루고 있는데, 요 책이 이제 제가 추천한 이유는 이제 사실 조직 신학이 매우 그 신학적인 용어로 많이 쓰여져 있고 함축적이다 보니까 읽기에 그냥 여러분들이 읽기에 아주 딱딱하고 내용이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읽어도 뭘 읽었는지 잘 이해도 안 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책은 이제 일반 성도님들이 읽기에 편안하게 이렇게 그 부분을 잘 설명해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이렇게 단락별로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혹시 이 조직 신학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다,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사셔서 참고 도서로 읽어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제가 참고 교재로, 예, 추천해드립니다. 숙제는 아닙니다. 리포터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 예, 리포터가 아니면 안 읽는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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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가 되시면 요거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한번 사서 한 권씩 한 파트씩 시간 나실 때마다 읽어보시면 은혜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의 평가는요, 출석이 80%입니다. 예, 그래서 출석만 잘 해주시면은 80점 받아 가실 수 있고요. 예, 그 보시면 과제가 이제 2회가 있습니다. 과제가 구원론 한 번 끝날 때마다 과제 한 번, 교회론 끝날 때마다 과제 한 번이 있는데 각각 10점씩 해서 20점 만점이고요. 제출만 하셔도 기본 점수 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만 하셔도 짧게 뭐 한두 문장으로 요약을 제출하셔도 되고요.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예, 제출만 하셔도 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출만 하셔도 90점은 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예, 과제에 대해서 큰 부담이 있으신 것 같은데 부담 없이 이제 강의 내용만 잘 충실하게 제가 강의할 때 잘 따라와 주시면 아마, 예, 귀한 은혜가 있을 줄, 예,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제 조직 신학이라는 것이 이제 매우 딱딱하고 신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들으신 분들도 있고요. 강의 시간에 아니면 올해 이제 처음으로 등록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 조직 신학이라는 과목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이제 이번 시간부터 배우는 구원론, 예, 그 다음에 교회론이 이 조직 신학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예, 어떤 부분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배우는 데 있어서 이해하기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먼저 이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구원론이 이 조직 신학 내에서 어떤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이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직 신학 안에서 구원론의 위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조직 신학을 우리 이제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과목이 혹시 기억나세요? 뭐 배우셨는지? 기억 안 나시나요? 성경론이라는 걸 배우셨어요. 예. 성경론이라는 걸 배우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조직 신학이 우리가 사람의 머리로 철학적인 사고로 나온 부분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거기 때문에 이 성경이 먼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먼저 다루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성경론을 제일 먼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믿어야 될 분이 누구신가, 그 대상이 누구신가. 예. 그래서 두 번째 학기에 배웠던 게 뭔지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시간 때 배우셨던 게 신론이죠.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신론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신론에 대해서 배우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배우신 게 인간론. 예, 그렇죠. 이 신 앞에 그 대상인 바로 우리들을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론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난 학기 시간에 배우셨던 기독론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신 구원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교회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말론이 있습니다. 예. 예. 아마 다음 학기 시간 때는 요 사이에 이제 교회론 안에 장로교회 이제 직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야겠다라는 이제 목사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아마 여기 안에 이제 직분론이라는 것이 이제 추가가 돼서 아마 배우실 텐데, 총 이게 이제 조직 신학을 이제 아우르는 이제 이게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성경론에 대해서 짧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이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부터 이제 배웠을 때 계시라는 말을 기억하시죠? 예,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성으로,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사고로는 보이지 않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스스로 발견하고 찾아갈 수가 없다. 이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게 어떠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은 이상이야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내야 찾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다. 계시를 하셔서 우리가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의 종류에 이제 어떤 걸 다뤘냐면은 일반 계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한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특수하다, 특별하다,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흔히들 이제 자연 만물이나 그다음에 인간의 모습, 인간의 어떤 양심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이런 인간의 신체의 구조,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의 기뜸,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자연 만물이나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추정할 수는 있어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때문에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특별하게 계시해 주셨다. 그래서 이게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특별 계시라고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계시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임재 가운데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고,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특별 계시를 가리켜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특별 계시의 한 종류 중에 이제 성경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이 사실은 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충분하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성경 이꼬르 특별 계시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성경론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이제 성경을 기록한 저자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그 성경 말씀을 오류 없이 적도록 하셨다. 그래서 축자 영감이라는 말을 혹시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록한 자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이 저자를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 성경이 보면 저자마다 특색이 다 다르잖아요. 문체도 틀리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저자의 특성을 살려서 하나님께서 그 개성을 존중하셔서 어떤 의미에서 존중하셔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받아쓰게 한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감하셨다. 그래서 유기적 영감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해서 이제 축자 영감, 유기적 영감,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은 모호하기 때문에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가 뭐냐라고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성경은 바로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 신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텐데 성경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자신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사람은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김새도 다르고 그 사람의 성격과 이제 특질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이제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구별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사람이다라고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인격이라는 표현을 못 쓰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에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위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위격.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세 위격으로 구별되신다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직접적으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신론에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속성. 속성 이 표현 기억나십니까? 속성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라고 해서 우리와는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이다. 그래서 이 속성 가운데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안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우리와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요 B자를 생략해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라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네. 근데 전지하시고요. 모든 걸 아시고요. 그 다음에 전능하시고요.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만이 가지신 게 뭐가 있죠? 전지전능. 무소부재. 어디 장소의 모든 곳에 계시죠. 안 계신 곳이 없으시죠. 이런 것처럼 인간은 흉내낼 수 없는 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속성을 가리켜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은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죠. 저 사람 참 사랑이 많아. 저 사람은 진실해.
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거룩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맞죠? 예. 그래서 사람 또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사람도 흉내낼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불완전한 사랑이죠. 흉내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유적 속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차이는 크겠죠. 예, 그래서 함께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고 거룩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에는 사실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유적 속성도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가지시고 있는 그 속성을 우리가 흉내낼 수는 흉내낼 수는 있어도 그 위치에 도달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론에서 또 뭘 다뤘냐면 이 속성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셨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이냐? 예, 사역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역.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크게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느냐? 작정이다. 작정. 말이 좀 어렵죠. 작정. 이 작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영원하신 그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어떠한 뜻을 가지셨다.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작정. 어떤 뜻을 가지고 그 작정을 계획하셨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얘기할 때 이 작정 안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냐면 이 세상을 뭐죠 이게요? 창조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 다음에 이 창조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만 하시고 버리셨느냐? 니네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냐면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섭리 가운데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 창조의 작정이 있었고 섭리의 작정이 있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창조를 얘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떠올리죠? 네? 성령 하나님이요? 창조했는데 이 세상 창조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성부 하나님. 예. 그런데 진짜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부 하나님만 창조를 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 그렇죠. 삼위 하나님이 다 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창조의 영광을 돌릴 때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예. 그리고 우리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사역을 하신 분이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 구원하실 때 그는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함께 하셨죠. 그 고통에. 함께 하시고 하셨지만 그 구원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론할 때 주로 하나님의 사역을 다룰 때 창조와 섭리를 얘기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좀 더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운 거예요. 신론에서.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 그래서 창조와 섭리 가운데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 계속해서 끝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가 이제 이 신론을 통해서 이제 배웠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의 그 가장 핵심, 창조의 이제 포커스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이제 누가 있었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인간. 이 인간이 이 삼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떤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쁘신 존재로. 물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만드시고 예, 이 인간과 하나님이 뭘 맺으셨냐면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이라는 표현 배우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뭘 만드셨어요?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 선악과를 동산의 모든 나무의 씨가를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한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네가 따먹지 마라. 그러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네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약속을 맺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맺으려면요 대상자가 항상 2명이어야 되죠. 예, 맞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대표자인 아담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신 것을 가리켜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행위 언약을 하나님이 체결하셨어요. 이 아담과.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담이 선악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게 되죠. 예. 따먹게 됨으로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타락했고 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그 타락의 현실이 단순히 그냥 어디 길 가다가 오물을 뒤집어 쓴 게 아니라 네. 더 이상 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 예.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된 채 인간의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과 뭐를 다시 또 체결하셨냐면 이 행위 언약과 더불어 또 중요한 언약이 하나 있는데요. 은혜의 언약이죠. 은혜의 언약. 예.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 가운데 타락한 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언약을 인간과 맺으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인간론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편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인간을 구원하셔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언약의 당사자인 인간이 그 대표가 되어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행해야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어디 저기 다른 동물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인간의 범죄는 인간만이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특별한 분이 필요했는데 인간을 대표하면서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이행하고 또 이 원죄의 오염으로부터 영향받지 않은 완전한 인간 더불어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하실 만하고도 남으실 만한 분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유일하게 중보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중보자 그분의 조건. 그래서 그분이 우리는 누구신지 알죠? 누구시죠?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또 뭐가 되셔야 됩니까? 사람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지시는 특성,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완전한
인성과 그분의 완전한 신성. 그래서 이 양성을 배웠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예.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지. 예. 그래서 뭐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까? 사실 기독론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게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네. 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야만 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는 유일한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시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어떻게 오셨느냐.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뒤에 호칭이 뭐가 붙습니까?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붙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기름, 예, 예, 직함이죠, 직함. 그래서 이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구약 시대 때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직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뭘로 오셨고요? 왕으로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제사장이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에 오신 선지자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은 바로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다. 그래서 삼중직이라고 배웠습니다. 기독론에서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배웠는데, 그분이 이 삼중직을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죠. 그래서 그분의 그 높으신 그분의 그 영광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 낮아지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하, 기억하시네요. 비하. 그분이 낮아지셨다. 어떻게? 처음에 성육신 하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 다음에 그분이 어디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아니죠.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너무나도 천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죠. 천하디 천한 모습으로 오셨죠. 그리고 그분이 율법을 만드신 그분이 율법에 어떻게 하셨어요? 복종하셨죠. 율법을 사실은 내가 왕이고 내가 내 명령을 내렸으면은 그 명령을 안 지키고 싶으면 그 말 취소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그분이 율법에 순종하셨다라는 것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죠.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것 자체가 어떤 겁니까? 고통과 고난이. 왜냐하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죄악 가운데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 우리가 깨끗이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 나서 저기 먼지가 막 있는 운동장에 막 들어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낮아지심이었다. 그리고 그분이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땅에 묻히셨죠. 그래서 장사되심까지 그리스도의 비하. 근데 그분이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끝난 거냐? 그게 아니라 그분이 다시 높아지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반대말로 승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기. 그래서 그분이 영광 가운데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고요. 그분이 승천하셔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 가운데 왕으로 지금 계시죠. 그리고 그분이 약속대로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것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기.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지위,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웠던 게 기독론입니다. 참 지금 쭉 강의를 하는데 사실 처음 들으시면 많이 어려우시죠? 이해가 좀 되세요? 그래서 이제 기독론을 배웠어요.
자, 그 문제는 이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완수하셨어요. 자, 이거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객관적인 일들이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에요?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죽으신 것과 2000년 후에 살아가는 그게 나하고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맞죠? 예, 이런 시대적 공간적인 차이에서 그래서 자,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일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구원으로서 효과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배우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예. 자, 신론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웠다면 기독론은 어떤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 자, 그러면 구원론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까요? 특별하게. 그렇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이꼬르 성령론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론을 통해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분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지를 배우는 일이 바로 이제 구원론인데, 예.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객관적인 사실들을, 그 일을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역사하게끔 우리 안에 일을 하시는 게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네. 근데 이제 사실 한국 교회에 이제 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성령 충만 뭐 이런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예, 성령 충만. 내가 요새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제대로 못 읽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 예. 이런 표현들 자주 하잖아요. 예, 맞죠? 예. 거기에는 어떤 표현이 숨겨져 있냐면 이 성령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가 우리 왜 핸드폰에 배터리 다 되면은 이게 전기 꼽아가지고 충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내가 영적으로 뭔가 충전받아야 될 에너지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맞죠? 예. 성령님은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거죠. 성령님은 삼위의 하나님으로 그분은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그분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뭐예요? 나의 구원을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나로 하여금 나의 안에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고백하고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일이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은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성령님은 나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거죠. 예. 내가 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예, 맞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표현이라든가. 사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표현인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론, 이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지를 이제 우리가 배우면서 이런 오해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죄송합니다. 하나씩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구원론이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구원과 이제 구원론을 배우고 나서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이 서로 아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에 대해서 짤막하게 저한테 나눠주시면 되는 그게 이제 과제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짐으로 이 땅에 뭐가 세워지냐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 예. 성도들의 영적인 연합을 가리켜서 이제 교회라 나중에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배울 텐데요.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진짜 성경적인 의미에서 어떤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를 배울 텐데 그래서 그 교회로 이제 그 구원을 통해서 세워진 이 땅의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제 교회론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종말론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개인의 종말과 그다음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종말. 그래서 개인의 종말은 뭡니까? 죽음이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죽음에 대해서 다루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 때를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종말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쭉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 신학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 아래에서 우리가 배우는 구원론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내가 이번 학기 때 뭘 배우는 건가 여러분들이 알면은 쉽게 강의를 따라오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1페이지 봐주시고요. 성령님의 일반 사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일반 사역이란 자연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을 말한다. 말이 좀 어렵죠. 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아까 전에 설명을 했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성령님이 그것 외에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이제 일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일반 은총, 이제 보통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것과 이제 대비되는 표현이 이제 특별 은총, 특별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 이 보통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베푸시는 호의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비구원적인 은혜를 말한다. 그러니까 구원과는 관련이 없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를 가리켜서 성령님의 일반 사역이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이란 성령님의 그 일반 사역과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삼위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의 일반적인 축복을 합쳐서 이제 일반 은총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예컨대 이제 사람의 마음 속에 이성적으로 또 도덕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여서 인간 스스로 진리를 추구하고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의지와 동기를 부여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자녀와 구원받지 않은 자녀도 동일하게 도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자기 양심대로 살아가려고 나름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성령님의 일반적인 은혜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그렇게 도덕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욕망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죄를 저지르면 되겠어? 구원받지 않은 자녀에게도 이런 양심적인 호소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그래서 이런 성령님이 그것을 이제 성경은 성령님의 일반 사역이다. 일반적인 은혜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깊은 내면 그 근원적인 그 죄악의 그 부분을 그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는 것. 그러니까 비구원적인 은혜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다소 인간의 이런 죄악
때문에 인해 성령님의 일반 사역이 어떻게 됩니까? 방해를 받기도 하죠. 저항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는 것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일반 사역이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인간이 그나마 질서를 지키고 타락하지 않고 법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그것 자체가 성령님의 어떤 강압적인 어떤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런 죄악된 부패에 저항이 있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인간들이 이제 타락의 모습으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부패의 모습으로 더 확연히 드러나는 게 이제 범죄,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그런 모습들이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고요. 이제 그러면 특별 은총은 뭐냐? 예, 특별 은총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아까 전에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객관적인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사건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역사해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 일, 이걸 가리켜서 이제 특별 은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특별 은총은 불가항력적이다. 예, 이 불가항력적이란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은총을 주시고자 할 때 인간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자발적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주시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예.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다가 교회 앉히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깊은 곳에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죠. 그래서 자발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예, 납작 엎드리게 되죠. 그래서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굴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 및 창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여 인간의 성질, 우리의 그 가장 깊은 그 자체를 갱신,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열매들을 맺히게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성령님의 특별 은총이다. 예. 그래서 지금 시간 이제 우리가 일반 사역에 대해서, 은총에 대해서 좀 더 배울 거지만, 이제 우리가 계속 구원론에 배울 때 이 특별 은총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일반 은총과 그리스도의 이 속죄 사역과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 그리스도는 속죄 사역을 통해 특별 은총의 축복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시지만 그것이 일반 은총은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죄인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 맞으시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모든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 믿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사역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만 효과적으로 미치는 거죠. 예. 그리고 일반 은총은 죄인들의 죄책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일반 은총 자체가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산다 한들 우리의 본성적인 타락한 성품과 부패와 그 원죄의 그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서 모든 사람이 뭐다라고 선언합니까? 죄인이다라고 선언을 하죠. 네. 그래서 죄책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주시면, 하나님의 우리가 속성 배웠죠? 이게 다 연결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왜 죄인을 그냥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의 그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실 수는 없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으로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 일반 은총으로서요. 그래서 다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 이유는 뭐냐? 뒤에 가서 배울 거지만 죄의 형벌을 연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장 하나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지금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도 변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그 심판의 형벌을 미루시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그렇죠. 사랑하셔서 뭘 자꾸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일반 은총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일반 은총의 방법은요. 예컨대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이제 예컨대 하나님의 계시의 빛, 뭐 자연의 만물, 예.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선한 진짜 훌륭하고 선한 사람을 볼 때도 이제 감동을 하잖아요. 감동을 받고, 예.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계시의 빛, 아까 말했던 어떤 계시의 빛이냐면 일반 계시의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일반 은총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정부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 정부를 통해서 도덕과 법과 어떤 질서들이 확립이 되잖아요. 무정부 시대면 막 서로 막 이 강자가 살아남는 그런 혼란한 시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나마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정부를 통해서 이 땅이 도덕적으로 질서적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론이라고 표현됐는데 이제 다수의 어떤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한 사람이 몰래 쓰레기를 길바닥에 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자제하잖아요. 네,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사람들이 어떤 눈치를 보거나 사람들이 그것을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죠. 그러니까 이 여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신다. 일반 은총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벌과 상급.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왜 뭡니까?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악한 일을 하면 벌 받는다. 이게 이제 은연중에 우리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이런 의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일반적인 사람도 선을 행하려고 하고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려고 하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일반 은총의 방법들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0분이 됐는데요. 우리 여기서 잠깐 10분 휴식하고 그 다음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